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보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낮아짐과 높아짐의 원리입니다. 혹시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세옹지마라는 말의 뜻은 간단히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중국의 이제 변방에 세옹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재산이라고는 말이 한 마리가 있는데, 순말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말이 어느 날 도망을 쳐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 세옹 할아버지한테 찾아와가지고 위로를 한답시고 막 걱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 노인이 별로 괴념치 않고 뭐 우리 앞날을 어찌 알겠소 그러고 그냥 허허 웃어 넘겼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 집 나갔던 말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밖에서 야생 말을 한 마리를 암말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이 이제 2배로 갑자기 불어난 거죠.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 잘 됐다고 또 와가지고 막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할아버지가 뭐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말이 한 마리가 새로 생겼잖아요. 근데 세옹 할아버지가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야생 말을 길들이려고 그 위에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집에 몰려왔겠죠. 그러고선 그 복이 들어온 줄 알았더니 그게 이렇게 또 불행을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또 막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할아버지가 별로 그냥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거죠. 그러고서는 넘겼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조정에서 갑자기 관리가 이 마을에 왔습니다. 그러고선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오랑캐들이 쳐들어왔다고 그 마을에 몸성한 남자들은 다 입대를 하라고, 무장을 하고 입대를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남자들이 다 끌려갔는데 그 할아버지 아들은 다리가 다쳤잖아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군대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앞일이란 예측하기가 힘든 것이고 또 좋은 날이 있으면 굳은 날도 있고 또 굳은 날이 있으면 다시 좋은 날도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기뻐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 이런 교훈을 가리켜서 우리가 세옹지마라고 한 것이죠. 이제 미리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경의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흔히 인생 사는 세옹지마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미리 드린 것입니다. 우린 낮아짐과 높아짐 이런 주제를 들으면은 자연스럽게 세옹지마 같은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요, 짧지 않은 일평생을 살아간 우리에게 가끔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생에서는 늘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유를 찾기가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이 세옹지마 이야기가 주는 교훈, 즉 인생은 밝을 때도 있고 또 그럴 때가 있다면 어두울 때도 있고 또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다, 이런 교훈은요, 그렇게 우리가 슬픔이나 불행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성경이 주시는 위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러분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낮아지고 높아지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지, 그렇게 말씀하는 운명론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떻게 성경을 봐야 하느냐? 성경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벗어놓은 운명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요. 그럼 이제부터 성경이 말씀하신 낮아짐과 높아짐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지를, 또 이것을 오늘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다니엘서 4장은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어떤 겪었던 그 일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해서 멸망을 했죠. 다니엘은 그 남유다 사람으로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있던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 어떤 특이한 정책이 있는데, 그 남의 나라라도 인재가 있으면은 등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또 다른 세 친구들도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하나 꿉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너무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잠도 못 잘 지경에 이르렀죠. 당시에 바벨론이 대단히 강대국이었고 나라 안에 그런 앞날을 점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자들,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또 점술가들, 또 박수 무당들,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왕이 이 꿈을 꾼 다음에 그 나라 안에서 용하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엄청 어려운 명령을 하나 줍니다.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 왕이 이 꿈이 뭔지를 알려주질 않아요. 자기가 꾼 꿈은 자기가 압니다. 그렇지만 이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꿈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해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꿈의 내용도 나에게 말하고, 그리고 이 꿈이 어떤 뜻인지도 나에게 말하라라고 아주 어려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의 꿈을 꿨는데 이게 뭔 뜻이냐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춰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별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점술가 해몽가 또 무당들이 왕에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꿈의 내용이라도 알려주셔야 저희가 해석을 하죠. 어떻게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해석을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내용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꿈을, 그 내용을 아는 것은 오직 신들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저희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죠. 너희가 지금 나에게 꿈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너희가 지금 시간을 벌어보려고 하는 것이로구나. 그러고서는 당장 꿈의 내용을 빠른 시일 안에 말하지 않으면 너희를 다 처형해버리겠다.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왕이 격분해서 다 죽여버리라 그러죠. 근데 마침 이걸 다니엘이 듣습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꿈을 해석하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합니다. 근데 꿈의 내용과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러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첫 번째 꿈의 내용이었고요. 그 일의 경과였고요. 그리고 이후에 두 번째 꿈을 또 꿉니다. 그리고 지난번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을 이번에도 역시 불러서 꿈의 해석을 말하라 그러죠. 이번엔 다행히 내용은 알려줍니다. 자, 근데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듣고서는 대단히 당혹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꿈이 그냥 좋은 징조만 아니었기 때문에요. 꿈의 내용은 여러분께서 다니엘 1, 2, 3, 4장을 쭉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꿈의 내용은 무엇이냐? 해석인즉슨 느부갓네살 왕이 조만간 왕궁에서 쫓겨나서 밖으로 들에 나가서 짐승처럼 어떤 기간 동안 살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7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7년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 꼭 7년은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온전한 때, 7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아주 온전한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정말로 1년이 딱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그 왕궁에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자기 왕궁 옥상에서. 그리고서는 이 큰 성읍을 세운 자기의 위엄과 영광을 스스로 이제 찬양하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위대한 바벨론을 세우다니 정말 난 대단해. 그러고 있는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앞부분인 4장 31절부터 32절까지를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오.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왕이 두 번째로 꿨던 꿈이 그대로 실현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요. 머리는 들짐승처럼 산발을 하고 손은 그냥 새 발톱처럼 길러질 때까지 그렇게 한 7년 정도를 들에서 미치광이처럼 지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보통 왕에서 쫓겨나는 것은 뭐 쿠데타가 일어났든지 전쟁에서 졌든지 이런 경우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란 나라가 그냥 조그맣고 허접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고대 바벨론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도 같은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그 나라 왕이 하루아침에 정신이 나가서 미친 사람처럼 되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에서 어떤 기간 동안 지냈다는 것은 대단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무슨 이유에서는 모릅니다. 아직은요. 아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일단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왕이 세운 나라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그렇게 자찬이 끝나는 순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이런 일들을 겪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영광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장에 해석하기 어려운 일들, 풍파와 고난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간혹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겠지. 고난이 나를 피해서 가겠지. 근데 이런 사람은요, 아버지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시는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봐야 됩니다. 요컨대 고난이라는 것은 불신자와 신자를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위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었는지,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한 초강대국의 왕이 하루아침에 왕위에서 쫓겨난 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건 무엇이냐? 그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밖에서 7년을 보내다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도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기록은 이 사람이 7년 동안을 미치광이처럼 들에서 있다가 다시 복권을 해서 죽는 날까지 왕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에 자기 왕권을 아들에게 승계하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한 나라의 왕이 일순간에 왕좌를 잃고 또 이성을 잃고 들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왕으로 복권되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있나요? 우리는 갑자기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역경과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고통에 정말 목적이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슬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나요? 그때도 인생사 세옹지 마라는 진리로 우리의 삶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드러난 고통과 고난의 목적,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고통의 놀라운 목적에 대해서 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다니엘서 4장 25절입니다. 4장 2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여러분, 이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고통을 겪고 고난을 맛보는 목적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가 원하신 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것을 무슨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주권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에게 예언하신 그 일, 너는 너의 왕궁으로부터 쫓겨나서 들에 나가서 들짐승처럼 내가 정한 기간 동안 살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정한 기간 동안 너가 아닌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 일의 목적은요, 왕의 정체성이 왕이 아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구나, 참된 왕이 따로 있구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지금 자기가 세운 나라를 내려다보면서 흡족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가 이 나라와 세계를 다스리는 주인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라고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기가 세운 왕국을 내려다보는 이 사람은요, 이 왕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말씀하신 거라고요. 누군가 말한 것처럼요, 사람은요 모두가 자기의 탑만을 쌓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더 높이 쌓기를 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탑 위에서 자기의 세계를 내려다보는, 그리고 그 흡족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탑에서 끌어내시죠. 낮아지는 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추락하는 목적이요, 고통받는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더욱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독재자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자주 오해합니다. 저도 오해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스크루지 영감처럼, 구두쇠 영감처럼 아무에게도 돈을 나눠주지 않고 꽉 잡고 있듯이 자기의 영광을 아무에게도 나눠주지 않는 것에 골몰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영광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색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셔도 넘쳐 흐를 정도로 풍족하신 분입니다. 풍요로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자주 높은 탑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저 아래로 끌어내리시는 걸까요? 달리 말해서 우리 인생엔 왜 고난이 있습니까? 달리 말해서 왜 하나님께서는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합니까? 달리 말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께 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달리 말해 우리는 왜 자기를 부인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3주간 강사로 계신 서문광 목사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표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거든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큰 위로를 줍니다. 물론 창조주와 피조물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유일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시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즉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
즉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거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슬픔과 비극이 언제 처음 일어나나요? 그 근원이 언제입니까? 우리 조상인 아담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모든 우리의 슬픔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놓으신 목적을 망각할 때마다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게 온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늘 고난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다시금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고난들은요,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게 하는 목적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팔짱을 끼고 누가 탑을 높이 쌓나? 저놈이 바벨탑을 또 쌓는구나. 그러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벼락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쌓아놓은 그 탑 위에서는 절대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내를 잘 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를 꺾으시고 우리가 세워놨던 계획들을 좌초되게 하시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실 때 여러분 단순히 내가 벌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라고 하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귀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의 목적은요, 고난을 주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놓여있을 때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총명이 그 사람의 그 맨 정신이 언제 떠났습니까? 비유컨대 느부갓네살이 왕궁 지붕에서 자기 나라를 이렇게 내려다볼 때 떠났습니다. 총명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총명이 언제 들어왔는지 오늘 한번 보십시오. 4장 34절이에요. 본문에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자기 위에서 자기를 다스리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망각했을 때 우리가 짐승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요,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그렇게 안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를 짐승처럼 만드신다고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린 그 전에 나처럼 왕처럼 되지 않습니다. 들짐승처럼, 미친 사람처럼 되죠. 이게 정말 귀한 일인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짐승 같은 존재이구나. 그것이 전도서에서 온 인생을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온갖 지혜를 맛본 솔로몬이 했던 말입니다. 아,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구나. 우리가 잡혀 죽을 저 짐승처럼 똑같은 존재로구나. 이걸 아는 것이 솔로몬의 외침이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구나. 다윗 역시도 하나님을 언제 떠났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도 자기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을 때 떠났습니다. 하나님을요. 자기 군사들은 나가서 이방인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자기는 태평성대 가운데서 군사들을 다 내몰아 놓고 자기 혼자 왕궁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짐승처럼 됐죠. 다윗이요. 살인하고 간음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되는 존재이구나,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슬픔과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때서야 비로소 잊고 있던 하늘을 쳐다보게 되죠. 그리고 비로소 다윗이 찬양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34절 말씀 후반에 뭐라 써 있습니까?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건 패배자처럼 굴복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제 변하지 않는 위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찬양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왕이 기뻐한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경배합니다. 자기가 다시 하나님 나를 왕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낮추신 것이 감사한 것이라고요. 이젠 자기가 자기 위에 계신 그 분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래에 있구나. 이것이 참된 복이로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우린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나의 존재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그분 아래에 거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건요, 그 고난 자체가 해결되고 내가 거기서 건짐받는 것보다도요, 내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피조물이로구나. 내가 주님이 지으신 존재로구나. 내가 주님이 나를 지으신 존재이고 주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알 때만 나에게 참 평안이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요,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오늘도 선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잘 되고 건강하고 부유할 때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또한 우리가 맨정신일 때만 주님을 찬양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의 성읍과 탑을 높이 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온전한 정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지위가 떨어지고 우리의 왕권이 바닥으로 추락할 때, 그리고 밖에 나가서 짐승처럼 살 때, 오히려 바로 그때 가장 큰 은혜가 임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주님의 영이 떠나면 그렇게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이 그의 온 평생을 다한 지혜로서 고백한 것처럼 우린 저 잡혀 죽을 짐승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창조된 피조물임을 알 때에 우리에게 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셔서 주님께 매달리도록 도와주시옵고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석되며 주님으로만 참 평안을 얻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